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예수님 이야기 고요. 그 이것과 더불어서 뒤에 하나 더 붙어서 나오는 이야기 함께 좀 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좀 읽어보죠. 좀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자,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 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뒤따라왔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 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다짐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지역에 퍼뜨렸다. 그들이 떠나간 뒤에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귀신이 쫓겨나니 말 못하는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무리가 놀라서 말하였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는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아멘. 전체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떠나실 때에 그 사건 바로 뒤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 집을 떠나실 때에 제가 읽으면서 이게 지역을 떠나셨다는 말일까 집을 떠나셨다는 말일까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이로의 집을 떠났을 때에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시각장애인 둘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바깥에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다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셨는지 그 옆집 어디에 들어가셨는지는 몰라도 집 안에 들어갔어요. 집 안에 들어갔는데 이 시각장애인 둘이 글쎄 집 안까지 초인 정도 안 누르고 그냥 문을 확 열고 그냥 들어왔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시각장애인이 얘기해요. 네 주님 말씀하시죠. 믿음대로 되어라 라고 말하고 고쳐주신 다음에 아무에게도 소문내지 마, 말하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온 지역에 퍼뜨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첫 번째 기적의 내용이고 두 번째 기적의 내용은요.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 나옵니다. 귀신이 쫓겨나니까 무리가 놀라요. 야, 이런 일들은 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죠. 아유, 저거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붙여지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두 가지 일을 하세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두 번째는 질병과 아픔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고치셨는가? 그 이야기 여러분들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이따가 한 번 더 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오늘 이야기는요, 마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마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산상수훈. 여러분, 산상수훈 너무 유명해가지고
공관복음 전체 혹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 조각조각이 단편적으로 각 복음서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한 묶음으로 해서 산상수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태복음이 유일합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뿐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마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 여러분, 마태복음이 어떤 책이라고 설명을 드렸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모세 오경과 같은 이야기. 그래서 마태오경,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5가지를 묶음으로 해서 5가지 설교를 묶어서 마태복음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모세오경의 틀을 따와서 유대인들에게 익숙하고 친밀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가 이렇게 편집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오경이라고도 불린다. 왜?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읽을 것이다라고 하는 목표의식이 정확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를 하냐 하면 구약 예언의 성취자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의 주인공은 누굴까?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의 주인공은 예언의 성취자이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나와 있다. 실제로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런 기적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가 앞에 이만큼이 더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더 가져와서 쓴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만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마가, 누가복음의 이야기만은 그걸 보지는 못해요. 왜? 없으니까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의 이야기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말씀 읽어보죠.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28절 초반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시는데, 자, 거기서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회당장의 집, 야이로의 집에서 떠나가시는데, 또 다른 해석으로는 그 지역을 떠나가시는 데라도 해석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집에서 떠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앞선 이야기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눈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를 따라왔다. 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시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들의 어떤 통치를 완전히 다르게 뒤바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왕족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족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왕족의 이 뿌리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보면은 이 시성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나는 왕족이었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 계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조선시대 왕족이었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왕족의 뿌리를 타고 흘러내려왔었는데, 이 예수님 시대에, 로마 시대에 들어서면서 왕족의 뿌리가 거의 끊어지다시피, 그래서 몰락한 왕족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목수였던 요셉. 맞죠? 제가 잘못 얘기했나? 예수님 아버지 이름이 요셉 맞죠? 왜 저렇게 얘기하지 않은 눈빛으로 쳐다보자고 깜짝 놀랐어. 야곱인가? 지금 그렇게 그래. 요셉이 왕가였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는 왕족, 제사장 직분들도 몰락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헤롯이 왕위에 오르면서, 분봉왕으로 오르면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조그맣게라도 지어 놓았기 때문에 거기서 희생제사들이 있었다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 그룹,
제사장 그룹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 있었어요. 사독 계열. 그래서 이런 그래가지고선 이어져 왔었는데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었는데 왕족은 완전히 명맥이 끝나가지고 왜 왕족이 남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왕족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돼? 예, 옛날에 우리 조선 왕조 500년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왕이 딱 올라갔는데 왕의 친척, 형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돼? 궁 안에서 살게 했나? 아니죠. 궁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그쵸? 내보냈어요. 그래서 아무개 형, 아무개 뭐 동생 이래가지고 정치적 당파에 의해서 귀양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내쫓기도 하고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자신의 적이 될 만한 왕족들은 다 숙청하는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왕족이 힘을 못 쓰고 있었으니 망정이지, 왕족이 힘을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요셉의 가족들도 숙청의 대상이 되었겠죠. 왜냐하면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었는데 로마의 왕은 황제, 시저, 그렇죠? 로마의 황제가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굴 따라? 당연히 혈통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을 따라가요. 혈통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혈통이 중요하다. 아들 했던 이유가 뭐요? 이 대를 이을 사람이라고. 딸들은 시집 가면 그만이야. 뭐 이런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딸들이 최고더라고. 그쵸? 딸들이 최고더라고. 딸들이 뭐를 사와도 딸들이 사와. 그쵸? 아들들은 그냥 전화라도 좀 하면은 다행인데, 저도 전화 잘 안 하거든요. 미안한 마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아들들은 좀 이렇게 좀 서먹서먹하고. 근데 아들을 바랬던 시대, 혈통이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요셉의 자손이었다라고 하는 것, 왕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셉의 자손이라며 아마 그런 소문도 돌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동네에서만, 야, 네가 뭐라고 이 메시아라고 그러냐 그러면 사람들이 내쫓고 죽이려고 그랬지. 다른 곳에서는 아마 소문이 그렇게 나, 왕족이었대. 그럼 메시아 아니야? 그럴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기 있었던 두 시각장애인들도 마찬가지였어서 계속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이게 옆집이었는지 어땠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눈먼 사람이 그에게 다가왔다. 집 안에까지 쫓아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고 얼마나 급했으면은 집 안문까지 벌컥 열고 들어왔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두 시각장애인은요, 주님을 끈질기게 쫓아서 집 안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끈질긴 거예요. 끈질기게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더라고. 결국은 승리하더라고. 그것에 따르면은 제가 이야기한 것, 끈질기게 한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한결같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결같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언제나 기복이 있기 마련이에요.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건강 상태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리 정신없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 기도의 제목도 그래요. 하나님,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쁜 일 있으면은 이랬다가 그냥 안 좋은 일 있으면 시무룩하고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해요. 사람이 환경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원칙은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 신앙이란 한결같아야 된다. 그리고 신앙이란 끈질겨야 된다. 그리고 끈질김이란 무엇인가? 끈질김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9장 28절 후반절부터 29절 시작. 예수께서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고. 주님께서 이 끈질김이란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은요, 한 번, 두 번 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해보는 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10번 도끼질 하면은 뭐 넘어올 거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믿음은 10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많이 두들겨야 할 때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끈질겨야 돼요. 그리고 한결같아야 돼요. 한 번, 두 번 해보고 에이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이 두 시각장애인들은 끈질겼고 그리고 한결같았어요. 한결같았다라고 하는 건 한결같이 예수님을 쫓아와가지고 집 안에까지 쫓아왔다. 그거 보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됐느냐? 마태복음 9장 30절에서 31절 시작.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다짐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러나 그들은 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지역에 퍼뜨렸다. 주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왜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왜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왜 그랬을까? 주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응? 알리지 말라면 알리지 말라는 거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그런 거였을까?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언어장애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언어장애인이 언어장애에 부딪히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읽어보죠.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3절 초반절 시작. 그들이 떠나간 뒤에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귀신이 쫓겨나니 말 못하는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장애는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 소아마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장애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살다 보면은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겪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리가 절단되거나 아니면은 뭐 힘줄이 어디 끊어져서 다리를 저시는 분들도 있고, 팔을 못 쓰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눈을 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라고 하는 부분을, 모든 것을 다 영적인 이유, 아니면은 뭐 이건 네 부모가 잘못돼서 네가 장애가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돼요. 하지만 장애라고 하는 부분, 혹은 우리가 걸리는 병들, 아니면 우리가 처하는 상황들 가운데에는 분명히 영적인 이유 때문에 있는 장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환경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오늘 나오는 언어 장애인의 이 장애의 이유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는 아주 명확하게 이 이유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이다 라고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좀 이런 분별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몸이 아프다, 뭐하다, 정신이 혼미하다, 뭐 머리가 아프다, 이것이 정말 내가 몸이 아파서 아픈 건지, 마음이 아파서 아픈 건지, 아니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픈 건지, 이런 걸 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파서 그런 거면 누구 찾아가야 돼요? 의사 찾아가야 되죠.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면 어디 찾아가야 돼요? 그것도 의사 찾아가야죠. 이렇게 정신과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정신과 찾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정신과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사회가 미쳐 돌아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 가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있다, 아니면은 무슨 뭐 정신적인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라고 해서 손가락질을 하지 마세요. 정신과 다녀왔다면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신과 다녀왔대.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 얘기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영이 아프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 와야죠. 기도해야죠.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아픈데 병원 가봤자 소용없어. 그리고 몸이 아픈데 교회 와봤자 소용이 없지는 않지. 그건 없지는 않아. 분명히 치유의 능력이 있기는 해.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병원에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이가 아파. 근데 기도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을 거래. 병원에 안 데려가. 아이는 열이 펄펄 나.
그리고 기도로 하겠대. 그래서 그 아이를 붙들고 막 기도해. 기도만 해. 혹은 누군가가 귀신 들렸어. 귀신을 내쫓아야겠대. 그래서 축기로 유명한 아무아무개 목사님이나 기도원에 가가지고선 이게 분명히 정신적인 질환인데 가가지고선 축기한다라고 그래가지고서 막 때리고 막 학대를 해. 이걸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마태는 알고 있었어요. 이 언어 장애인이 왜 아픈지. 왜 아팠다고? 귀신, 영적인 이유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마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9장 34절 시작.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는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였다.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어. 이것이 영적인 일이구나. 알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마태와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마태는 주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고친 거고, 바리새인의 눈에게는 그게 뭡니까? 이 귀신이 힘을 빌려가지고선 고친 거구나 라고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서로에게 다른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바리새인은 왜 그렇게 귀신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신학자가 있는데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지은 이 마태복음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요약을 해서 가져왔어요. 띄엄띄엄 읽습니다.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톰 라이트 에브리원, 모두를 위한 주석, 에브리원이었었나? 하여튼 뭐 그런 주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석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은 전체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톰 라이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소설가들은 스파이 이야기를 즐겨 다루었다. 많은 스릴러 작가들이 그것을 이야기로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이중 간첩의 위험하고 흥미진진한 활약 이야기를 계속 소개했다. 자, 이러한 현상을 주후 1세기로 그리고 고대 팔레스타인의 유대 사회로 가져가 보자. 누가 적인가? 물론 로마다. 하지만 진짜 적은 누구인가? 사탄 말이군. 우리를 잡아가려는 그 어둠의 세력, 하나님의 일을 막고 이스라엘이 거룩해지고 올바로 서서 현재의 곤경으로부터 구출되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그 어둠의 세력 말이군. 여기까지 생각하면 이런 질문이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은밀하게 사탄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중간첩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의 반대자들은 기회를 잡았다. 그 사탄을 위해 일하는 사람 누구라고 이야기할까? 예수님의 반대자들은 예수다 라고 그들은 대답했다. 예수가 적과 동맹을 맺고 있다. 그는 마귀의 왕의 힘을 빌려 마귀를 내쫓고 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알리지 말아라 라고 한 것, 그렇죠? 그 두 시각장애인에게 알리지 말아라고 한 것,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야기에서 이 언어장애인을 이렇게 고치실 때 바리새인들이 저거 사탄의 왕의 힘을 빌려가지고서 저짓한다 라고 이야기한 것, 그거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해석입니다. 이중첩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적은 누굴까? 로마,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로마의 배후에 있는 더 큰 세력들, 사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또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주도권을 잡고 영향력을 행사하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못마땅했어요. 와갖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라고 그랬는데 자신들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이제 여성들, 아이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자들, 약한 자들, 목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너희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눈에 가시거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일을 동모하고 있다. 예, 그들의 일을 도모했어요. 이 주도권을 놓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반대했던 사람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최소한 표면적으로 겉으로만 일해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눈에 가시거리.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뭔가 비밀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막 잘 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는 바리새인들이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일 경우,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인정을 할까? 안 하죠. 못 하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자신들의 주도권을 다 내어줘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모든 것 다 내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딱 한 가지야. 예수님은 자신들의 적이어야 돼.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셨어. 그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 이 능력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걸까? 분명히 기적이 일어났거든. 분명히 부흥이 일어났거든. 분명히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막 일어났거든. 그러면은 이것들은 누구의 힘으로 이루어진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해야지 바리새인들에게 좀 더 유리한 해석이 될까? 그게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이 사탄의 힘을 빌어가지고선 하는 거다. 잘못한 거야. 우리가 정통인데, 우리가 대세인데, 우리가 하는 게 옳은데 대세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감히 다른 흐름을 따라? 야, 그거 사탄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탄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이. 첩자로 모는 거죠. 첩자로 모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탄의 첩자 노릇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바리새인들이 썼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 그런 방법이 통해요. 정말 안타까워. 나의 편이 아니면 누구 편이야? 나의 편이 아니면 누구 편이야? 남의 편이에요. 그래서 남편이래. 남의 편이에요. 남의 편.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그룹 안으로 들어와. 아니면은 너는 우리의 적이야. 너 아싸야. 너 인싸가 되고 싶어? 우리 그룹 안으로 들어와야 돼. 우리 모임 안으로 들어와야 돼. 사람이 있는 곳. 결국 사람에게 생기는 문제는 어디부터 시작되냐면은 죄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마음에 있는 죄성. 처음에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러지. 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꿈틀꿈틀거려.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으로부터 죄가 막 피어오르게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부분이 나는 권력에 약해. 그럼 그 권력을 잡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그걸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나는 돈이 약해. 그럼 그 돈 받고 싶어 가지고 얼마나 그거 애쓰고 노력하는지. 그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것. 자, 주님은 왜 사탄의 앞잡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질병과 아픔을 치유하셨을까?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9장 27절부터 28절 초반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모함을 당하면서까지도 멈추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아. 목자가 없어. 다 흩어져. 그 사회에 어른 노릇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막 분열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우왕좌왕. 그런데 주님은요, 정확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가 유효하면은 방법은 아무래도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바른 방법을 추구하시고 그렇게 행하셨어요. 목적이 옳다라고 그래도 방법이 잘못되면은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리고 방법이 잘 됐다라고 그래서 목적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방법은 죽은 방법이에요. 최선을 다했으면 됐지. 정말 그렇기를 원하세요? 최선을 다했으면은 그것에 대한 좀 지혜를 발휘해서 그것에 대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방법과 목적이 모두 다 오르셨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일은 오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사실은 무엇인가? 주님은 사탄과 동맹이었다?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행동은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지도자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동족,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은 있었지만 그 길을 찾지 못했던 이스라엘 동족에 대한 슬픔과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은 주님께 치유를 받습니다. 역시 치유를 받은 이유도 뭡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연민하셨고,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슬퍼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또 다른 의미에서 새로운 영적 주도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야기합니다. 동맹 아니면 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에도 메시아라고 인정하기 싫으니, 예수님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으니, 야, 저거 귀신이 하는 짓이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부터 모 아니면 도가 되는 거예요. 모 아니면 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윷놀이 해보셨잖아요. 모하고 도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개, 걸, 윷이 있죠. 그렇죠? 개, 걸, 윷. 실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패가 뭐예요? 모 아니면 도가 제일 많이 나와? 개, 걸, 이게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어떤 제일 많이 나오는 어떤 그런 것을 놔두고, 그리고 제일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도 언제나 편가르기, 아니면 언제나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 편 아니면 나님의 편, 주님 아니면 사탄 편, 막 이렇게 가르기를 합니다. 물론 사탄 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악한 영의 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진리 안에 바로 서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는 뭐가 있냐 하면은 바로 은혜와 긍휼이 여김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도 역시 딱딱 자르기 위해 가지고 법이 존재하는 것인가? 절대 아니에요. 법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잃었을 때에는 법은 더 이상 우리의 테두리가 되어주지 못하고 채찍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게 바로 사랑이 없는, 연민이 없는, 은혜가 없는 법입니다. 우리에게 좀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 개, 걸의 은혜, 개와 걸의 은혜. 윷을 던져서 늘 나와가지고 별로 말도 잘 잡히는 그런 패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주님의 은혜는요, 사실 정말 가까운 곳에 있어요. 자꾸 먼 곳에서 찾으려고 보니까 자꾸 그 먼 곳에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나와는 그 은혜가 멀다라고 여겨질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그 은혜를 오늘 놓치지 마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남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